아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헨리 나우엔. 많은 사람, 특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고 살았던 사람이다. 인정을 하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 이분은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할 만큼 뛰어난 재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 장애자 수용소잖아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예일대학교 그 교수 자리가 쉬운 자리냐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 자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왜 그 자리를 놔두고 힘들고 어렵고 이 낮은 자리로 가느냐. 자, 그의 나우엔 박사가 자신의 책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오르막길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려고만, 잘 살려고만, 출세하려고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까지 올라가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리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특권을 내던지고 지체 장애자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는, 오르막길로 자꾸 올라가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보였나 하니까 내리막길로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보이시더라. 내리막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 장애자들과 함께 살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만족한 신앙생활, 만족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는 믿음이 되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목표하고 지향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올라가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것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죠.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귀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무척이나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성교비를 조달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교회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위문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면서 잘 돌봐드리도록 배려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가 문제예요. 밖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귀한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추론이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주의 종이 설립한, 이 교회를 설립한 주의 종이 고난을 받아서 지금 밖에 나가서 감옥에 있는 사이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합해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보니까 모든 또 일반 교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도 있었던 것 같았고요. 보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서로 높음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데. 이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모두가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어느 교회,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여 년 동안에 목회가 무난하게 이루어진 교회가 5개로 지금 분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소식이 있어요. 처음에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돼가지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왔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모습, 배려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은혜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름다운 공동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가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분리되는 그런 힘겨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길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믿음의 길은 한번 열심히 달리다가 한번 쭉 올라가다가 말고 하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변함없이 여러분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을 담아 있어요. 말씀 속에 사랑을 담아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것. 언제나 처음이나 끝이나 중간이나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주님에게 귀하게 쓰이는 것. 이걸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단순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품어라 이런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해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죠. 첫째가 6절하고 7절 봅시다. 자, 동사를 잘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첫째로 여러분 비우는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비워가느냐 여러분 비워야 의미가 있네요.
자꾸 달라고 자꾸 채워만 하면 거기서 은혜가 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워가야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비워가시느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드러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특별히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이런 영화 잘 안 보는데 옛날 오래된 영화죠. 왕중왕이라는 영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이렇게 나레이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는 그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의미로 40일 금식을 했다. 여러분 금식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도 예수를 오래 믿고도 단 한 번도 금식 한 번 안 해본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끊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요. 금식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바로 금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 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앞에는 내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예수 앞에 내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요. 이때까지 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나를 죽이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만만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 이게 만만한 훈련이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울 것을 배우고요. 그거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아는 거 가지고 말씀 전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절대로 생명 살아나는 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이 자기가 펄펄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뭐 예수님 앞에서 그냥 칼 빼가지고 그냥 말고에 귀를 그냥 막 빼버리잖아요. 자기가 막 설친다고. 그런데 그때는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언제 생명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자기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니까요. 내가 땅으로 맞아지고 내가 땅으로 죽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처럼 되었느냐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는 부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요한복음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귀한 복음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같이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들 발 씻겨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코 주인이나 선생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물을 떠와야 돼요.
물 떠온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냥 수도 막히면 쫙 나오는 그런 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우물의 깊이가 최하가 10m예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와야 됩니다. 수고롭게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면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누구 앞에? 제자 앞에. 냄새나는 인생 앞에. 죄 많은 인생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니들 발 씻어줬으니까 니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게 어른이다. 예수님의 스스로 비우심, 예수님이 어떻게 비우셨느냐,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인데도 종의 일을 하신다고.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친히 종의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면서도 스스로 비워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 비우심 속에 바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비우심 속에서, 이 비워지는 곳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우심 때문에, 예수님이 종과 같이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우고 살아가느냐?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채우려고 사셨습니까? 비우려고 사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여러분 비우면, 우리 자신을 좀 비우면요, 자존심이 좀 상해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비워버리면 자존심 좀 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우면 괴로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뭔가 자꾸 채우려고 주시옵소서 해서 은혜가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울 때, 예수님처럼 비울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비우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죽일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자유와 긍휼과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될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8절 볼까요? 우리 8절 같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렇게 낮아져야 돼. 낮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낮은 곳에 있어야 치유가 나타나. 낮은 곳에 있어야 병이 나. 언제부터 보여주셨을까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당신이 태어나시면서부터, 당신이 태어나신 것부터 낮아짐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딥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면 지금 여러분 21세기에 이스라엘 가면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일까요? 휘황찬란하고 큰 도시일까요? 인구가 3만 명이 조금 넘어갑니다. 우리 수원 인구 얼마죠? 100만이 넘죠?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21세기에도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시골이에요. 그 시골에 마곡간, 그리고도 뭡니까? 말먹이통, 말구유, 여기에서 태어나셔서 모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보라고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가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대문처럼 그렇게 넓고 높지 않아요. 좁고 낮아요. 무조건 가면 누구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들을 갈 때는 무조건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 앞에 갈 때는 언제나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첫째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반지하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이 바다보다도 낮은 곳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도 낮은 곳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낮고도 낮은 곳에 오셔서 나같은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도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너무 성공 위주로, 너무 올라가야 된다고, 너무 잘 돼야 된다고 이거 가르쳤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높아지려고 했어. 뭔가 여러분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여러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되려가고 성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를 놓쳐버린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되고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락하고 열리고 풀리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참된 예수님의 낮아짐의 진리를 잊어버렸다고. 우리는 낮아집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어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요, 제게 참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시는 원로 목사님 계세요. 저를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면 얼마나 따끔한 말씀을 한 번씩 콕 찌르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에 수원 소망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대뜸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먼저 죽어야 돼. 목사님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요. 이거는 많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목사님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를 권면드려요.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를 권면드려요. 그래야 주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의 손길을 피하는 거라고. 낮은 곳에 임할 때 주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거다. 이 원로 목사님 특이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인구가 15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소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군 분이에요. 서울에서 소위 말해서 사업하다가 망하고요. 뭐 하다가 안 되고 실패하면 전부 그 도시로 갔어요. 교회가 어딨냐면 밀밭 옆에 있었고요. 공동묘지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도시 유일하게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그분이 그곳에서 목회해가지고 1000명 넘어가는 교회를 이루셨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언제나 성도들보다 먼저 새벽에 깨어 계셨고요. 먼저 행하는 분이었고 사치를 모르는 분이었고요. 언제나 낮은 곳에서 겸손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나요. 물은 밑에 땅에 있는 거예요. 물은 낮아져야 물이 샘이 나고요.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올라가셨으면 빨리 내려오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낮은 곳에 계시더라. 목회를 해보니까요, 첫째, 내가 죽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낮은 곳에 계시더라. 예수님 그때 만나니까 내가 힘이 나더라. 이번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제 훈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낮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가 임한다는 꼭 기억하시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될 주님의 마음 8절에 다시 보면, 자, 8절 다시 보니까 어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한다의 이 복종의 원어가 보면요, 후페쿠스라는 말입니다. 후페쿠스. 이거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종의 모습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드니까 복종하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내 못하겠습니다,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잘 아시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특징이 무슨 특징이냐면 복종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기도 3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미 알 수 있도록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를 하죠. 뭐라고 고통을 호소하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주석가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앞서서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안 죽으면 모든 사람의 영혼이 어찌 될 것이냐. 내가 안 죽으면 정인정 집사의 저 영혼을 어떡할 거냐. 내가 안 죽으면 김민수 성도의 저 영혼을 어떡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잖아요. 아버지, 내가 기꺼이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꺼이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고 그 안에 은혜와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복종하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복종했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에요.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에 관련해서 귀한 예화가 있어요.
한 번의 길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됐다 그래요. 자, 프란시스코 하면 이 사람 참 사랑의 사도예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깊이 있게 깨닫고 있는 터라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으니 이게 나병 환자잖아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소리 떨어져 나가는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되면 어쩌나. 야, 혹시 저거 잘못해가지고 전염되면 어쩌나 하고 그냥 지나쳤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이 마음에 막 부담을 줍니다. 너 그래서 되겠냐?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직분자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병 환자를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왜 그냥 지나가느냐 물으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대답을 했답니다. 솔직히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나직하게 들렸다고 그래요. 너는 나병 환자보다 나으냐? 너 김도입이 너는 나병 환자보다 낫니? 너는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줬지 않느냐? 너는 나병보다도 더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병 환자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입을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란시스코의 사랑의 순례가 시작이 됩니다. 평생 동안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주님의 복종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이거를 깨닫는다고 하면 기꺼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립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점점 그래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개인주의가 자꾸 만연해져 가는 것 같고 자꾸 사랑이 식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 혼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실현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언제나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도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라고요.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